자기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네. 네? 딩동댕동 딩동딩동. 박수 박수. 네, 제대로 치세요. 실례면 다시 박수. 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기준이에요. 내 자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본질을 빗나갔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죄의 본질이에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냥 너무나 쉬워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한테, 아담아, 이 세상을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는 존재, 정복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왕만이 다스려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단어 자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담을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너가 동서남북 어딜 가도 바라보면 보일 수 있는 저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라고 해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선과 악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줬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만큼은 너에게 주지 않았어.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이란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란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불안한 세상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면 이거는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여러분 인간이 세우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진리는 건 뭐예요? 법은 진리예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그 법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왜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안 좋을 것을 아세요. 지금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좋을 것을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정치인들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 여러분들의 수준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모든 기준들, 생각들, 모든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근데 최고의 선택은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기준은, 최고의 계획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어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거는 실패한 거야, 이거는 지금 잘 안 된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내 스스로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넌 안 돼, 넌 안 될 인간이야 말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내 자아예요. 본질적인 죄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올가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저인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인 거예요. 8장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핍박을 받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삼나눔하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이 복음을 들고 계속 관계하고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건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렇죠?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있었고요. 그리스 이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민족이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잃지 않고 자기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셔서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할 때마다 그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율법이란 거는 그냥 이 민족을 지금까지 있게 했던 비결인 거고 그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구약 성경이 다가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던, 예고되었던,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인식 체계가 완전히 대지진 일어나갈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완전히.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네, 이제 저 보세요. 제가 그냥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흘 동안 하나님 눈을 안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지금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기도해주면 날 거야. 이미 바울한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면 눈이 날 거라는 것을 내가 말해줬어. 다 말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기도만 해주면 돼.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네, 예수님 바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 지금 사울이라는 그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요, 감금시키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고 바울이 아주 꼴 좋다, 아주 센통이다, 지금 사이다, 속 시원하게 있는데 지금 그 사람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예수님? 근데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100명의 로마 군대를 인솔하는 대대장이에요. 대대장. 100명 정도가 대대예요, 대대. 중대,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로마의 군대, 여러분,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 군 대장이면 어때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구제 사업을 하는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번외로 여러분 영적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더 중요한 거죠. 오늘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솔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선을 많이 베푸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음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하는 그 선한 삶을 내가 다 보았다. 저기 옆마을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 시켜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같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베드로가 오전 점심쯤에 이제 지붕 위에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바구니 안에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 뭐 있어요? 갈치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레위기 구약법에 하나님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짐승들을 담은 이런 보자기 같은 바구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걸 너가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약 성경에 레위기 말씀에 부정하다고 말한 이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또 내려와요. 잡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려왔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 16절 말씀.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율법이라는 그 기준점이 강력했던지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알아먹지 않는 거예요. 뜻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 3번 만에 베드로가 그 기준을 바꿉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무슨 환상이야? 나 정말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겠네?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고 무음한 사람이고,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하라는 환상을 들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은 저 로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로마 사람은 우리 원수야. 절대 저들을 변하지 않아. 저들과 관계할 수 없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깨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동일한 성령을 고넬료와 함께 있던 온 가족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원수 같은 저 로마인들도 대상이구나.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점이, 마지노선이 붕괴되어지는, 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보면요, 이제부터는요, 교회가요, 복음을요, 우리끼리라는 거 없어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라는 것을 완전 깨버리고 뭐예요?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이제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의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문제들, 사건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날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불길과 같은 성령이 임해요. 방언합니다.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막 나요. 그건요 시작이에요, 시작.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완성은 교회가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품는 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악감정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내가 없어지는 상태. 이방인들도 로마의 군대 대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랑으로 품는 여기가 결정체인 거예요. 성령 충만에.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건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다현이가 이제 대학 가서 또 멋진 오빠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또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다현아? 그 열정. 근데 그 처음 사랑하는 그런 건요, 여러분,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열정을 지나서 여러분, 사랑도요, 성숙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성숙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석자, 아무개, 썸녀, 이름. 노트에다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아, 옛날에? 한 번씩? 그 오빠 생각하면서 노트에다가 김말동 써가면서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런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열정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 열정 때문에 그 상대방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멀찌감히.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아들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혹시라도 우리를 다치게 할까봐 멀찌감히 서서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충만해요. 너무나 뜨거워요. 뜨겁기만 하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그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찬양합니다, 막 드럼 칩니다, 방언합니다,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 순복음 교단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 충만은 막 부르짖고 막 방언 받고 능력 받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 열정을 뛰어넘어서 열정이라는 그 과정을 지나서 성숙이라는 사랑이라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정체는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면 너가 주인과 왕 되면 너 진짜 불행하다. 아무개야 너 안에 그 본질적인 죄, 너 안에 죄성, 자아가 있는데 너가 그동안 삶의 과정을 통해서 너가 쌓아놓은 선이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너 그거 계속 그 기준이라고 말하지 마. 그거 너 선이라고 말하지 마. 맞아놓은 선이라고 말하지 마. 포장하지 마. 너 그거 엄연히 죄야. 라는 거야. 죄. 내가 선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훗날 벌어질 일들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훗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알지 못하니까 계속 안 돼.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 누가요? 김창호? 뭐 강연할 때 똑같이 쓰는 멘트가 그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아내들 그런다는 거야. 여보,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라, 아닌 여자 알지? 나 누군지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막 이러는 거. 그거 뭐예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한 번 재수없으면 끝까지 재수없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잣대를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지금 선을 딱 긋고, 마주선을 딱 긋고, 기준을 긋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준을, 잣대를 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깨뜨리셨어요. 부서뜨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선을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 기준으로, 내 손으로 함부로 누구 판단하면 안 돼요. 쟤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피 흘려서 사랑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 그동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 안 될 거야. 그것도 여러분 그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다 재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 앞으로 나 과거에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야. 그 엄연히 죄입니다. 오늘 시험기 기도하실 때 이런 죄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선을 긋고 있었던 그 죄성으로 인한 그 모든 기준들, 난 여기까지 하나 안 될 거야 하고 완전 죄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 같은 거 빨리 내려놓고, 내 상처 같은 거, 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거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죠. 고넬료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 미워해요. 용서 안 해요. 재수없어, 진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세연아? 너도 안 들어주지 않겠어? 그치? 너무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품을 수 없어요. 성령님, 오늘 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품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